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몸을 가지고 살다 가셨고, 우리도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살러 왔죠. 살고 있고. 근데 석가모니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이는 이제 이 몸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빨리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불안정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완전한 것처럼 딱 믿고 살아.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고. 석가모니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제 출가를 한 거죠. 돌아보니까 그래요. 전에는 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배웠는데 살아가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참말로 우리 삶을 체험해서 보여주고 가신 분이구나. 그래서 뜻을 이루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을 놔본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놔불고 몸과 마음을 보니까 질서가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나왔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막 가시밭길도 오르고 이 나무도 키고 칡렁굴도 지나고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어디가 꼭대기 몰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올라간 길을 알기 때문에 훤히 보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로 내려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올라가 꼭대기 갔다 해서 공부가 다 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방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익숙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 게 이제 이런데 이렇구나 이렇고 본다는 건데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는 길에서는 낯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어요. 우리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석가모니가 이제 그렇게 불안정히 살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고 깨달아 버렸어. 깨달으니까 참말로 이 몸은 몸이 아니고 이제 우주의 성질, 도에 매달려서 몸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몸을 길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길들여가지고 이제 사는 길마다 맥히는 거예요. 또 길마다 맥힌데 맥힌 사람끼리 또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는데 살다 보면 삐치고 서로 안 맞고 나면 서로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생성하는 그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남녀가 섞으면 애기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도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석가모니가 참말로 시아본사 석가모니 버리구나. 우리들의 삶을 사표로 보여주고 가셨구나. 이제 그런 거를 실감나게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경험만 하고 알고 있으면 불안한데, 이것이 이제 이런 불안한 것이 도에 델롱델롱 달려있다. 도에 가니까 이 몸이 바로 써지더라. 바로 써지니까 이제 일도 빨라지고 생각도 빨라지고 보는 거 듣는 거 나오니까 팔정도가 된다고 말이거든요. 이제 그걸 선에서 깨달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선을 살아보니까 선을 깨달아가지고 좀 좋아지면은 확 터지면 꼭대기 간 것처럼 해가지고 자유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해서 이제 몸을 길 못 들이고 고생하고 가신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삶을 바로 알아본 사람은 절대로 깨달아서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이제 무조건 했는데 이제 공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몸 단련하니까 이랬구나 이렇구나 그걸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깨치기도 어렵지만은 깨쳐 갖고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깨치기 전에는 막 구름 속에서 산에 올라가는 헤매인 거예요. 그러면 뱀도 만나고 뭐 언덕도 만나고 또 칡렁쿨로 만났다 자꾸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삶 아니겠어요? 가창에도 이제 내가 나무를 하러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산이 비탈지더라고요. 비탈져 갖고 가벼우니까 이제 요새는 그 슬리퍼처럼 생긴 거 그런 걸 신고 올라가는데 미끄러져 본 거예요. 그 혈기도를 하니까 미끄러져 안 떨어지려고 하면 그냥 다쳤을 텐데 스키 타되게 확 같이 떨어져 보니까 몸은 안 다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혈기도가 대단하구나. 그게 이제 불안전한 것을 가지고 살아, 우리가. 그런데 간 데마다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육식이 작용해가지고 몸을 볼 때 불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불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석가모니가 참말로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인데
이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멀리 보이죠. 석가를 믿기 전에 나를 믿어 그래. 불완전한 몸을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몰린 것처럼 부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것에 취해서 나라고 믿어버렸고 그 사람은 불완전한 걸 놓고 봐도 질서를 보이고 그것만 다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불교가 이렇게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생물 해결한 건데 우리가 너무 불교를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따로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이 불완전한 몸을 해결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법을 의지하지 자기 몸을 의지하지 마라. 간대마다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만히 살아보면은 이런 걸 느끼고 온 사람은 꼭 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틀리더라도 바로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절에 그냥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밥 주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스님 되면은 삼불학 해가지고 대접받고 그러니까 살만하거든. 그래갖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다 이런 걸 알고 들어온 줄 알면 그걸 안 하고 이제 어찌그저 돌아 살아버려요. 사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구나 하고 부처님 보고 배워서 나를 고쳐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다 같은 줄 알고 이제 같이 살고 이제 그랬는데 뒤로 보니까 달라 그러면 다르면 이제 몸을 불완전하고 느낀 사람은 자꾸 이제 한나로 돌아가요. 그리고 몸을 불완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몸에 붙어 있는 감정을 일어나서 산다고. 감정이 이제 아니면 신이고 오온인데 거기 밖에 나가면은 보는 거 익힌 것이 다르거든요. 깨치지 못되기 때문에 고집을 해요. 고집을 세우고 그러면 같이 못 사는 거라. 좋은 기아집에 좋은 공급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못 사는 이유가 그가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제 우리 지하실에 갔더니 집을 비워놓으니까 문을 창문을 조금 열어놨던가 고양이들이 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니까 한 놈은 도망가 버리고 한 놈은 걸렸는데 이제 유리창이 좁은데 한 놈은 이제 유리창을 넘어갔는데 유리창 닫았으니까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유리창 닫고 못 나고 막 후덕겼는데 그래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한 1m 반이나 되거든요. 그 창문이 밑지하실에가 몇 분 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고 나중에 이제 그 발로 차니까 달라들어요. 막 도망가더니 안 되니까 달라들더라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니까 이제 나는 달라서 물어보니까 갉아보니까 그 옆에 이제 플라스틱 빗자루가 있어. 빗자루로 그냥 확 때려버렸더니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달라들더라고요. 근데 그 달라든 모습이요. 전혀 그 포기를 안 해요. 항 해갖고 긁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손으로 하면 큰일 나죠. 이 새끼 봐라. 빗자루 그 두드려 패버렸더니 코에서 피도 나고 그러고 마지막에 칙 맥 잡고는 그쪽에다 땡겨버렸더니 땡겨냈는데 너무 보니까 이렇게 했었대요. 조금 네가 살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두드려 패서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지 생명이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 없으니까 우리 주인으로 별짓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낄 때 이렇게 달라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가 달라든데 항나고 달라드니까 나는 이제 요 새끼 봐라 발로 찼더니 그래도 달라더라. 그 사람은 이제 걔하고 다르잖아요. 고양이하고 물건을 다룰 줄 알잖아요. 빗자루 몽둥이로 두드려 펴버렸더니 딸싹 못하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놈이 사는 영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신분 못하게 했고 이제 그걸 보면 느낀 게 이제 때니까 달라들어요. 그런데 이제 개나 고양이나 좀 사람은 안 달라들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안 들어갈 때는 하고 고작 개도 까마귀 이렇게 순종하거든요. 그 사람도 이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달라들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달라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봤거든. 우리 원어심이 가장 독으로 살았잖아요. 사람이 참 착하거든. 착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인데
어찌 하다가 이제 불교는 자기를 돌아봐서 고치는 공부지 남을 내식으로 길들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 보살님들이라서 부엌방에 샀는데 어느 스님이 보살들이 말이 많다 그래. 그런데 이제 보살님들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기끼리 이제 웃고 이야기하는 거 정상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세상 살다가 손자 이야기, 자식 이야기하고 깔깔 울고 하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람 사는 거에 저런 같다. 생명들이 뭐 저렇게 웃고 그러면 같이 좋을 텐데 어느 스님이라고 보살들이 말이 많아.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가 훨씬 불안정하거든. 그 보살님들이 그렇게 떠든 건 정상이에요. 내가 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갑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 밑에 마을집이 몇 개 있는데 2개 밑에 가면 저녁에 막 밖에 불 켜놓고 막 여자들이 모여서 막 깔깔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그 깔깔 웃는 소리가 나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막 박자 맞춰듣기 깔깔 웃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 원로스님은 거꾸로 들어. 거꾸로 들으면서 내가 가려지면은 다른 사람 속에 부처를 보는 거고, 내가 안 가려지면 부처를 본 거고, 내가 가려지면 세상을 내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원어심이 불안정하게 보내야겠다 그랬는데, 사람은 착해 좋아요. 그러고 하는데 무엇을 할 줄 몰라. 자기 생명이 떠나니까. 근데 그걸 옆에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봐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원어심도 참 착한데, 뭐라고 건드렸더니 탁 달라들더라고요. 아침에 고양이 하면서 보니까 팍 달라들기. 아, 중생은 똑같구나. 그걸 봐서. 그 원어심이 나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것 같아. 중생은 한계다. 뭐. 달라든데 요놈이 그래. 요놈 이 새끼 그러고 빗자루 확 때려버렸더니 그냥 쪽을 못 쓴 게 이제 힘 빠지니까 목 잡고 당겼더니 뽀글뽀글 하더니 이렇게 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살만한 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중생 업을 보는 거예요. 나도 살면서 이제 나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우리는 욕계, 색계, 뭐 3계 살잖아요. 3계 사는데 클 때 이제 바로 내 밑에 여동생이고 여동생이 남동생인데 이제 우리 7형제 중에서 제일 성격이 좋고 잘 산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동생이니까 만만하니까 많이 두드려 팼어요. 조금만 주먹이 나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미안하고 그 얘기한테.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놈이 제일로 부모한테도 잘하고 교육은 많이 안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래갖고 전에 내가 이제 부인도 좋은 부인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향에 가고 내가 너한테 그랬는데 미안하다 아니 그랬대. 그래서 웃어. 거기가 이제 제가 그 가창 토굴에 뭐 소금도 보내주고 한번 다니러 온다고 올라가거라 그랬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부인이 그때 많이 때려서 미안했더니 지금도 좀 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좋은 모양이라. 이제 그걸 보면서 아침에 고향에 탈나던 거 보고 내가 클 때 애기들한테 함부로 했던 거. 내가 성격이 있잖아요. 고향은 성격인데 그 성격을 어찌할 수가 없어. 원어심도 사람은 좋은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심이 달라든 것이나 고향에 다른 것이나 내가 이렇게 동생한테 두드려 팬 거나 성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불안전한 것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불교면 사는 건데, 근데 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느 날인가 그냥 고등학교 3학년인가, 야, 이거 이래 살겠냐고 하고 휴가를 해서 이제 했더니 그 성격 자체가 뿌리가 비어버렸어요. 비어버려서 화날 것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어. 그냥 틀리면 고치고, 아니, 뭐 잘못하면 틀리고 고치고 오란데, 이제 그걸 비운 줄 모르면 달라든 거예요. 고양이처럼. 그 고양이도 지가 안 달라두고, 아이고, 여기를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다른 데 살아라 하면 될 텐데, 하고 달라들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하고 그래. 빗자루, 나이롱 빗자루 있잖아요. 그 밑에는 비닐로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된 거. 그놈을 두드려 패버렸더니 그냥. 이제 지가 뭐, 손으로 하면 긁어불지만, 그걸 달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쳐버렸더니, 피가 나면서 이제 난 죽었는 줄 안 죽었어요, 다행히. 죽으면 미안하지요. 그 힘을 포기했어. 그래갖고 잡았다.
저 밑에 등에다 뗐더니 깔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살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딱 가보니까 가버렸어요. 살아서 가버렸어요. 야, 다행이다. 그걸 경험했는데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고양이, 개는 뭐 형상이 다른 건데 부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고양이가 움직인 것이나 우리가 움직인 것이나 불성의 성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부처는 뭐냐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에 매달고 몸이 아니란 걸 봐본 거라, 이 사람이. 몸이라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몸감함을 나불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하를 보면 다 보이댔기.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나불면서 보니까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가곡에도 근에 보면은 뭐 근에 타기가 높이 보이니까 사바가 발아래라 그러니까 사바가 발아래라 그 노래 있잖아요. 사바세계가 발아래라 산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법문을 듣고 이제 나를 돌아보게 돼.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 성격이 불교를 만난 것은 다 성격이 있어요. 오장육부에서. 근데 그는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성격을 가지고 살고, 이제 안으로 가면은 헤매죠. 그 넘어차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남하고 안 맞고 성질 버려보고 이제, 아까 고양이처럼 그런단 말이야. 나는 전에 사람은 틀린 줄 알았어요. 뭐 사람은 만물의 영장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교과서 근데 살아보니까 업계는 똑같더라고요.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 업계를 말해 정확하구나. 사람 껍데기만 다르지 속에 업계는 똑같더라고요. 고양이 달라들면서 그냥 항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뉘우치고 안 해야겠어 이렇게 딱 이러면 안 하고 그러면 좋게 몰아낼 거지 근데 달라들어요. 그건 나 죽었어? 두드려 패버렸지 그냥. 그때 입, 코 어디가 닿는가 피가 나서 이제 그 죽으면 미안하니까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회사했더니 나중에 가니까 도망가라. 잘했다 이놈 새끼. 그 이제 고양이 몇 마리 있어. 저렇게 만났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거기 가갖고 혼났다. 조심해라. 그럴까 이렇게 눈치 봐.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고양이를 우습게 봤는데 똑같아 사람이. 사람이 똑같아요. 어저께도 KTX 타고 오는데 아파트에 지어놓고 몇 층 해놓고 막 높이 막 이래. 근데 거기서 사람이 밤에 되면 불이 이제 껴놓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러고 밤에 잠자는데 그 계단 올라간 데는 항상 켜졌거든. 그걸 보면서 저기서 사람이 왔다 갔다 오라고 꿈을 꾸고 살구나.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 움직인 건 똑같아요. 그 움직인 것이 이제 부처 마음이고 부성인데 우리는 그 형상에 집착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살고 어떤 사람은 뭐 15평 살고 어떤 사람은 30평 살고 그런 데 집착해 본 거예요. 이제 집착하면 그걸 불교 말하면 색이라고 그래. 색즉시공할 때 색이고 집착하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라는 것은 이제 몸도 나불고 마음도 나쁜 거예요. 생사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집착해 보면 이제 몸이 나라고 봐본단 말이에요. 그 몸이 나라고 봐보면 나는 뭐 15평에 산다, 30평에 산다, 이제 어쩐다 저쩐다 뭐 정원이 몇 평이다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얘기더라고요. 불교를 나도 공부 안 했더라면 그렇게 살 텐데 이 불교 성경이 완전히 일장천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거 일어나고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갔더니 부처를 만난 거예요. 부처가 딴 데인가 우리 마음에가 있어요. 부처를 그렇게 안 믿잖아요. 절에 살면서 스님들도 보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다 같은 길로 우리는 너무 괴롭고 불이 없어서 돌았는데 이제 절에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냥 뭐 부모 뭐 그래갖고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교육 못 받은 사람 펠사람 많은 건데 껍데기는 똑같잖아요. 선방도 똑같이 생기고. 그 뒤로 보니까 이제 그러한 줄 알고 했더니 뒤로 보니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머리만 깎았지 속에서 그 못했던 걸 저리 와서 품풀이를 하구나. 그걸 바로 봐버리면서 스님을 대하면 혼란이 적은데 머리 깎으면 다 한 길로 간 줄 알아서 그렇게 그럼 왜 스님이 되고 이러냐 그러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그 사람을 막 봐버려. 고양이 성질을 보댔기 사람도 막 보게 그때 된 게 혼란이 적어지더라고요. 혼란이 적어져야 그 바로 그걸
깊은 데가 뿌리가 비어 있는데 비어 보니까 그 말은 탐지지 삼공이 공했다 그 말인 거야. 탐지지 공했다 그 말. 일장춘명이다 그 말이야. 비어 보니까 이제 성질이 수그러들어 버리죠. 늘 성질이 없는 거예요. 성질 뿌리가 비본 줄 알았는데 성질 따라가서 믿겠어요? 색이 뿌리가 없는데 색을 보고 놀라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KTX 타고 오는데 아파트가 저렇게 하지만은 저기서 꿈틀고 살구나. 그런 글을 내가 썼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석가모니 그걸 보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현실에서 같이 못 쓰잖아요. 석가모니는 그걸 똑같은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오고 우리도 불완전한데 거기서 이 사람 불완전한 걸 봐버렸고 공을 깨달아 버렸고 우리는 이제 공을 덮어놓고는 그냥 몇 층짜리 매든 뭐 그런 데서 이제 껍데기 못 산단 말이에요. 거기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는 멀리 볼 곳이 없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화두법에서 하는 건데 화두법도 아침에도 어떤 도반님한테 전화 와서 그 이목구 한다고 해서 말은 이목구지 이목구가 질 떠나간디 이목구 안에도 이목구는 있는 거예요. 내가 헛것을 붙들고 이목구를 하는 거지 이목구는 안에도 이목구는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 있어. 내가 도를 떠나 있지 남이 떠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신앙 아니야? 그 석가모니는 그 길을 해서 불교를 폈는데 그걸 믿고 우러러 보니까 불교 신앙이 된 거라. 그래야 거기서 복도 생기고 거리 가면 이제 성격도 곧아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생긴다 그 말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증명이 되어 가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않잖아요. 석가모니는 위대한 사람인데 거기 믿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결핍되는데 이제 결핍된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큰 사람들은 결핍이 좀 적습니다. 그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꼭 그 결핍된 것을 커서 하려고 그래요. 성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성격이란 게 어디서 생기냐면 오장육부에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혈기도라니까 아는데 근데 오장육부가 오장이 생긴 데는 음양이요. 오른쪽 왼쪽 음양이단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이 음양과 동시에 어머니면 음이고 아버지는 양이에요. 그 음과 양의 합해서 내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뻘을 그대로 따서 우리가 또 생겨. 그리고 자꾸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음양을 벗어난 생과 사, 상대를 벗어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래 버려요. 그럼 음도 아니다, 양이다 깨달아 보면은 음양이 좋았고, 음도 살고 나도 살고 좋아져 버려요. 근데 못 깨달으면은 이제 잘 되면 좋아하는데 안 좋으면 서로 불만을 해요. 그러다 5장까지 나와보면은 성격이 나오면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현상을. 고양은 고양 저것도 5장부 다 있거든요. 달라들어요, 새끼가. 이제 저를 비워놓으니까 저기도 산 줄 알고 완전히 동네 고양 다 와서 그래. 요 새끼들 봐라. 그래갖고 두드려 패버렸더니 근데 옛날에 떠올라. 70년도인가 69년 통도 극락암 사는데 그때는 불교를 밖으로 배웠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사생하지 마라 하고 열심히 했어 아주. 그러고 이제 저는 고향이 저랬으면 내가 양심의 가치 이렇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네. 살생유택 죽일 때는 죽여라. 가려서 죽여라. 두드려 패버렸지. 틀린 것은 고쳐버려야지. 고쳐서 버려야지. 그걸 나아지면 악이 생겨요. 그래서 절집에서 살러 왔는데 스님들이 사람은 좋은데 저를 인정하고 고치면 살 수 있지만은 안 고치면 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는 뭐 시간이 있었죠. 봉암사로 옛날 살았던 문경 대성사로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김용사 가니까 이제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같이 장에서 먹었어. 그게 이제 아는 도반심 상자라.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새 사람은 달라요. 옛날에는 스님은 한 식구거든. 그런데 요새는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구 스님 뭐요? 잘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도반스님이 스님이 도반이라고 해서 그러냐고. 거기서 보니까 얘들이 머리는 깎았어요. 그런데 돌아갈 데가 없는 거라 돌아갈 때. 돌아갈 때 떠 있어. 음양 뒤에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중원 입고 산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스님들이. 불교는 음도 나불고 양도 나쁜 거예요. 생도 나불고 사도 나불어야 돼. 그래서 생긴 거의 원인이고, 그걸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불교란 상. 이제 거기서 붙어 넘으면 이제 공부가 발심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라간 대로 했는데, 사회로 말하면 공부 잘하고 점수 많이 받으면 직장도 좋은 거 하는데, 그거 안 돼. 그럼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저 사람도 뭐 공부는 못했지만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가 돼. 고시를 9배나 떨어졌다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 성격이 아주 지랄 같고, 아주 개팍하고, 아주 아무도 못 써먹을 놈이거든.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몰아붙인 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이 말한 삼계라는 게 떠올라. 그 삼계가 바로 여가 있고 불법이 여가 있는 거로. 그러고 또 윤석열은 또 그렇게 생겨나니까 여자 볼 줄 몰랐고 김건희를 만나버렸네. 그 김건희는 굉장히 거활한 사람이야. 거활한데 왜 거활하냐면은 오장육부가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구름 끼었다 저런 끼었다 막 변화가 많은 그런 형이더라고요. 그럼 팍팍 돌아가. 근데 그 현실에서는 좋은데 그것이 도를 덩접는다는 거예요. 도를 덩접으면 교활해져 버려요. 교활하면 내가 무슨 일 할 줄 모르고 해버려. 그리고 이중 삼중 인격자가 되어버려. 그래갖고 아이고 능력이 없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거지. 속에는 아주 그 복잡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누구를 만나 근데 윤석열이 순진한 사람이 당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혼란하고 그 하는 짓거리가 그 사람이 돈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지 그 나머지 필요가 한데 쓸데없는 걸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엄마하고. 근데 그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성품을 가려보니까 돈을 다루는 것이 얻어져 버려요. 얻어보면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해가고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국민 나라까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법이 딴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현실의 불교가 그대로, 불교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해. 그래, 우리도 불교를 안 만났더라면 어쨌겠어.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참말로 삼계 대도사구나. 시아 본사 서가모니구나. 근데 종교적인 어떤 하늘에다 묶어놓은 종교가 아니고, 이 삶 속에서 그대로 길을 마련놨더라고요. 참말로 스승이라고 하고, 우리 삶을 갖다 풀어놔버렸어요, 그냥. 도에 의해서. 믿고 있더니 참말로 나도 그렇게 되어가요. 되어가면서 이제 속에서 하늘도 좋아지고, 또 목소리도 좋아지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해봤더니 음악도 달라져요. 음악도 이제 더 악보대로 이제 거기에 맞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살고 있구나. 음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도를 부설을 만한 돈도 버는 것도 그러고, 승려사 행한 것도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모든 것이 얼쿠닥 뒤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보고, 불안전을 해서 해탈법을 만들어내니, 그걸 갔더니 참말로 그래요. 법이 이제 사람한테 있다 그걸 봤거든요. 사람한테는 있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어떠니 이제 음양이 도를 들으니까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음양이 조화가 되어갖고 오장에서 음악도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냥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오장에 조화가 올 때 음양에서 속에 신비의 그 의지를 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면은 음에 맞춰 음악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봐도 그러거든요. 오장이 달라졌구나. 달라서 오장의 도의 말을 듣구나. 그러니까 바깥으로 안 가잖아요. 이제 그것을 불가에서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써놨어요. 마음법 규율 일기하셔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갖고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고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걸 놔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 불교를 따로 배웠잖아요. 그 마음법 규율 일기하셔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스님들이 전화 오고 봉원도 도반들도 있어 가봤는데 포도 스님들이 60이 넘으니까 이제 몸이 안 좋고 맥을 못 치더라고. 맥을 못 치러. 어저께 스님은 아주 공부 많은 스님 한 스님만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어찌게 그런 게 산에 있을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뭐 하러 갔더니
응급처치 갖고 살려놨다고 의사들이 그래 살려놓고는 스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뭐 어째서 그래서 그게 네이켈이라네. 네이켈이 어떻게 나오는데 게 우짭대 그런 게 가슴이 답답하대요. 터질라고. 그런데 포항암사 갔더니 도반지 만나도 원로실 했는데 거기 놓고 네이켈로 죽으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긴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혈기도를 하잖아요. 혈기도를 하는데 혈기도라는 것은 막 제멋대로 이 몸을 썼던 성격을 허리에서 딱 잡아주니까 잘못 쓴 것이 허리로 돌아간 거야. 돌아가서 음과 양이 삐뚤어진 걸 잡아준단 말이야. 잡아주니까 이제 아까쯤에 그 네이켈 같은 게 안 오겠죠. 그러니까 네이켈까지 안 오는데 거기서 조화 속에 있는데 거기서 또 성기를 부려보면은 또 죽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음과 양은 안 나버렸기 때문에. 음과 양은 언제든지 뭘로 변한 걸 몰라. 내성이 올라가 비가 올라가 번개칠라가 몰라가는데 그놈을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놔버려. 생사를 놔버려야 감정이 안 오는데 그 이제 거기만 의지하고 있으면 살기 얼굴이 뽀얗고 좋은데 그놈 믿고 살다가 당해본단 말이야. 바로 혈기도 가지고는 우열 선생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런 걸 보고 신선 세계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갖고 이제 6년간을 우리처럼 믿는 공부를 하다가 여기 불안하고 그러고 해탈법을 한 것이 이제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 해탈법을 해온 것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도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지금 내가 생활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불교하고 나와 연결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 대학하니까 이런 말을 해드린 거거든요. 대학하는데 이제 이 돌아보니까 몸이 얼마만큼 불안정한가 이 몸을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스님들이 딸싹을 못 하더라고. 다행히 우리는 이제 이 허리품 운동을 해갖고 해줬더니 참 그런 거 보이면서 야 이거 빠졌구나 한데 불교는 훌륭한 것인데 불교를 접근한 사람이 굉장히 불안전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불안전한 몸인데 나는 이런 불안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무 민감하다. 나는 너무 둔하다. 인정을 해야 돼. 둔한 것은 속에 물이 말아서 밑으로 깔아져서 그런 거고 너무 민감한 사람은 우리로 떠서 그런 거라. 함께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제 대중 중에는 수사타 저 사람이 비용진 일주인데 물이 태어났다고. 물이 많더라고요. 그 물이 많으니까 불이 밝고 좋은데 불이 하나만 있었는데 불이 여러 개다. 그러니까 너무 불을 꺼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성격도 좋고 이제 가만히 있어. 근데 속에는 오르고라거든. 근데 저 보살님 떠오면 2층에서 한전에 혈기도 할 때 있잖아요. 혈기도 딱 나와서 땀 흘고 나오면 2층 계단하면서 하고는 머리가 시원해. 그래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껍데기에 보면 문제가 한 것도 전혀 너무 성가시게 하고 건들고 그런 거 안 한 사람, 저 사람이. 그런데 자기 혼자 속으로 우문우문한 거 있겠죠. 축적는 시기로. 그게 이제 음양을 안 따른 건데. 그게 이제 그걸 인정을 해. 그건 눈에 안 뵈니까 인정 안 해. 근데 눈에 댄 것은 얼른 비는데 안 뵌 사람이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뇌졸중 걸린 사람이 안 뵌 사람이 때려본 거예요. 안 뵌 사람이 댁에다 팍 쳐보니까 그냥 와본 거라. 그래갖고 스님들이 전화 와서 어쨌는데 그래 뭐이 그래 그런 게. 근데 절대로 혈기도를 안 하려고 하지. 그러고 또 봉암사가 스님은 내가 그래 이것 좀 해봐 이거 내가. 그럼 보여줬거든. 근데 스님 너무 운동하지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사람 무서운 거래요. 우리는 그걸 안 해. 없었는데 그런 거고 나도 배우자고 그러는데 전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행님도 살아버려요. 왜 자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다 불안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수사타 같은 사람은 안 나타날 때는 불안전한 것 같은데 불안전해요. 내가 알아 속을. 우물해놓고 너무 싫은 소리 하는데 속에서 꾸물꾸물하지. 그러면 꾸물꾸물하는데 지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지혜가. 밝은 태양이 탁 안 나온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근데 그건 안 배잖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원어신 같은 데는 불이 많으니까 불이 담당을 못하니까 막 시끄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로 상대로 놔본 거란 말이에요.
나분데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키면서 이것이 뭐니까 안 되고, 몸을 보면서 머리로 안 일어가지 말고 몸을 보면서 변하고 있으면서 고정된 거 있구나 탁 알고 나분다고. 마음도 보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더라 나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이목구가 되는 거라. 거기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이 그러지. 그냥 머리로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면 그건 망상이야. 이름은 화두인데 망상이에요. 보고 해야 돼. 그럼 탁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떨어져서 화두가 돼야도 이 무식업으로 익힌 몸이 습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화두를 덮어보고 자꾸 성격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혈기도를 해준 거라. 나도 뵐 수 있어서 혈기도에 팍 돌아가더라고. 돌아가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거친 것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런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렇게 불안전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할 때 불법 만나게 될 때 또 불법 만나갖고도 불법 중에 들어왔기는 들어왔다마는 이거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거 이거 혈기도로는 해야 그거 존줄 알지. 어찌 알 수가 있어야지. 해야 우리가 어디 알아? 그 스님들은 절대 안 해요. 그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다 거친 사람인데 이것을 안 하고는 도저히 도에 싹이 안 나오겠구나. 나와도 이제 피 터서 죽어버려. 그러고 이제 안 터서 죽으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떠딩금 구름에 머물러 보면 푸른 하늘 있는 걸 몰라버려. 그게 허무주의거든요. 허무주의가 되면 이제 감정이 우울해지고 이제 밝은 생각이 안 나면 자살도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딱 봤어. 그랬더니, 이야, 이게 절집에 빠졌구나. 근데 석가모니는 누구냐면은, 석가모니는 출가하기 전에 이걸 다 치른 사람이에요. 이제 그쪽 말로는 우리 불교 말로 왜 돌아가는데, 이런 신선계를 다 거쳐. 이거 경에 있는 소리예요. 신선을 거쳐서 이 사람이 정각을 이룬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석가모니가 이런 거쳤구나. 나도 하구나. 그렇게 딱 믿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절집에서 안 가르칠 뿐이지, 부처님 법에 이런 걸 거쳐요. 나도 내가 억지로 한 소리가 아니고, 능행경에 있는 사리, 화엄경에 보현 행원품이 있는 이 말을 전한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거의 살아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탕이 이제 못 깨달아서도 도에 다 있다. 그걸 첫째 믿어야 돼. 그래야 노력을 하거든요. 내 성격이 있지만 이 성격도 눈에 안 뵈는 몸이 아니고 마음은 도에 다 있다. 그러면 성격이 조용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하면 성질대로 사네. 성질로 사면은 이제 밖에 나오면은 부딪히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침에 고양이를 내가 두드려 패면서 느낀 게 그래. 달라들더라고, 이 새끼가. 달라졌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은, 고양이도 이쁘잖아요. 아주 뭐, 재롱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달라들잖아요. 요 새끼 봐라, 달라들어. 그래고 그냥 플라스틱 빗자루 갖다 쳐버렸더니 그냥 손으로 긁으면 손으로 못 달라들어요. 쳐버렸더니 코티 터지지 이놈 새끼. 포기를 하더만. 죽은 줄 안 죽었어요. 맥살 잡고는 딱 당겨버렸더니, 이렇게 해서 왔더니, 보니까 이제, 살만하네, 도망가 본 거라. 이제 그게 삶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삶이 그대로 불안전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몸을 믿지 말고, 몸을 쓰되, 도에 달려있는 도에 맞게 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몸을 믿어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양이 저것들도 너무 믿고 그러거든요. 재주를 너무 믿어요. 재주를 통할 때는 지잡을 때나 썼지 사람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 법이 3개 대도사, 욕계새끼, 지금 말이 욕계새끼 뭐 이렇게 고양이, 사람, 소, 뭐 귀신 전체가 이 마음을 떠나면 별세계가 이루어져.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잖아요. 3개 대도. 그래서 나는 이제 보면, 갈수록 석가모님이 이걸 해결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탈탈 털어보니까 해탈을 하겠구나. 근데 우리 참선을 그렇게 않잖아요. 그냥 종교 영미해가지고, 뭐 이라고 앉았으면 된다고. 앉았는데 몸이 갇혀있는데 어찌게 돼요? 깨끗이 인정을 하고, 허리 푸는 운동을 해줘야 돼. 허리 푸는 운동 해줘야 허리에 의지하고 있는 오장이, 불안전한 오장이 자리를 잡으면은, 자리를 잡을 때 막 좋아진 게 아니고 내가 잘못 길들여진 습이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살았구나. 고쳐야, 뉘우치고 고쳐야 내가 발라진 것이지. 그냥 운동만 한다고 고쳐지나?
운동만 해갖고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기도를 꼭 하되, 이제 무형의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는 거. 우리 육조스님이 말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음도가 나불고 악도 나불라 해서 그러거든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요거 불안전하니까 이제 이 운동을 10년이 넘게 했더니 이제 딱 다 한 것 같아요. 다 와서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녀 봤더니 이나 달까 스님들이 싹 맥을 못 추려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만난 스님인데 그냥 얼굴도 깨끗하니 어찌 그래. 그냥 어째서 그래서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쳐불더란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음양이 조화되어가지고 만복 일기하천이니까 음양이 돌아가서 좋아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돌아갔더라면은 오장이 편해서 오덕이 생겨요. 그런데 음양으로 돌아갈 때 거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팍 쳐보니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일 선생님도 다시 보기 참 좋은 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한테 전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도 훤하게 빨개갖고 눈빛도 아주 싱글싱글하거든요.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지? 음도 나불고 양도 나불 모르는 거예요. 불교를 몰라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이 좋으니까 그것이 이제 불교보다 앞섰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석가모니 종교지 아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지금도 설교 사범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 공부 안 합니다. 혈기도를 익혀갖고 조화되면 절대 불교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선도를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머물러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안 머문 법을 배우기 때문에 놔본 거라. 그 신선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신선도에서 안 벗어난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버렸는데 불완전하거든요. 참 쳐본 거죠.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지금 저는 국선도도 20년이나 한 사람이고 혈기도를 10년 넘게 하니까 이게 싹 이제 뭐 상식이 아니고 교양이 아니고 싹 이제 몸에서 체험이 와요. 아침에도 내가 딱 했어. 아침에도 보통 170개 하는데 이제 낮에 대중하고 할 때 같이 하려고 130개만 하고 이제 애껴놨어요. 그런데 확실히 딱 잡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진 것을 해야 오는 것을 누가 줬다고 사겠어요? 아니 그러던 게 봉안도 같은 원로 스님 그래요. 스님 운동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는 안 해요. 보여줬거든. 근데 안 믿어. 그 안 믿는 이유는 이 불완전한 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만은 저절로 이런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런 사람이 경에 있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아주 그 못된 성격 가지고는 고양이처럼 그런 성격 가진 놈 가지고 부처를 열매를 딸모가 될 수가 있나? 거기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불교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인생이 불완전하게 해서 갔더니 절집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더니 절집에 와서도 한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찾아서 했는데 나는 72년도에 국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혈기도까지 다서 딱 다 한 것 같아요. 다 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석가모니 누군가 이해하고 이제 몸과 마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도반들 보면서 이렇게 스님한테 전화 온 거라. 어저께 아침에 왔구나 전화를. 서울 관양교회 간다고 온 게 자기들이 볼 때는 중국 같아요. 우리 나이에 말이요 한중에 있다가 주말에 KTX 타고 딱 법문하러 왔다가 또 바람대로 가고 한 게 한량 신선도를 많이 갔어요. 그럼 자기들은 뭐 산에 가서 가만히 앉는다 그러는데 몸이 이렇게 답답해갖고 이런 게 터질러 간다고 하는 게 될 것이요. 그걸 뭘 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출가를 이런 데 안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제 국선도도 하게 되고 국선도 했더니 이제 혈기도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몸과 마음이 같이 이제 놀아난 거라. 거기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화두가 바로 살아나더라 그 말이야. 살아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래. 깜짝 놀라서 야 목소리가 좋아지네. 음악을 해보니까 아주 더 살아나요. 전에는 그냥 귀를 익혀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짠 말고 노래
주인공이 되어본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소리가 나온 생명이 음양에 닿아가지고 도의 기운을 만나갖고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야, 굉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신 거 있다 떠오르면서 이거 빠졌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껍데기 그림자하고 부처님이라고 댕기지 뭐 됩니까? 눈에 안 뵈니까. 눈에 안 뵈니까 안 해요. 우리가 혈기도를 해와서 일하지 혈기도 한 경험이 눈에 안 뵈잖아요. 그러고 또 뭐 도반들 만나면 스님 운동해 주잖아요.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안 해요. 그 자꾸 이제 봉암도 스님 그러더라고. 이거 좀 해봐 그래. 안 하죠. 그러고 뭐라고 줄 알아? 스님 운동해 왔잖아요. 안 해요. 나는 불안정한 거 알고 왔는데 이 사람 안 해요. 나는 인정하고 이제 이걸 송남심한테 나는 그 힌트를 얻었어요. 인천 용화도 살면서. 송남심이 그런 그 도인법을 하고 호흡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97, 8세 되거든요. 요새도. 우리처럼 혈기도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뒤로 그 얘기 했더니 이제 일본의 학구인 백은선사가 시인백자 20원짜리 백은선사가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했더라고요. 우리처럼 한계를 만나고 신선을 만난 거라. 백유도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거 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기 저는 이게 부처님 법을 제자한테 이걸 믿으면 해도 되는가 막 외도에 빠는 것 같고 막 불안정하거든. 그런 게 떠올라.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국선도를 하기 잘했고 국선도를 하니까 몸이 원래 환히 알잖아요. 이제 그 덕분에 한약을 터득하게 되고 한약을 터득하고 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남도 그 암 걸린 사람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터득하니까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 도와줬거든요. 그러고 내가 뭐 돈이 있어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불사할 줄 모르는데 이제 미국 놈이 돈 갖다 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도와준 거 돈 갖다 주니까 물질도 다루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빠진 걸 부처님 법이 살아나. 종교에 머물지 말고 깨끗이 잘 나를 인정하고 도가 있는데 내가 도를 등진 데가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몸을 달아서 지금 몸이 도의 말을 안 듣고 육식의 말을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놈을 닦아줬더니 육식이 나간 게 보인다. 보이니까 이제 무아니미설 신이가 되고 온 개공이 되더라. 되니까 이놈이 나쁜 게 육식을 살려내더라. 살려내니까 음악도 살아나고 모든 생수도 살아나고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너무 실감나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종교 안에서 살 수가 있겠나? 안 되잖아. 석가모니 이런 거 했어요. 경에다 나오니까. 터득에 간 것 같아, 난 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있을 때, 막 허리가 아프고 허벅지 찢어지잖아요. 헬기도 하면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몸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요. 성격을 잘못 써왔어요. 성격이 웃으면 오장육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어서 자빠진다든가 다쳤다든가 그러면 나쁜 줄 아는데, 성격은 지금 오장육부에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성격이 한쪽으로 길들여지면은 오장이 편협이 돼요. 편협이 되면서 약하고 강하고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 오장이 골고루 돌아가서 피가 돌아가서 나를 살게 해주는데 지나치고 약하고 그러면은 쳐불어. 그 피가 기운이 골고루 돌아가는데 지나친 데는 팍 돌다가 약한 데 가면 작은 구멍에 낯설어요. 그럼 거기서 갈 데가 없으면 나를 쳐본 거예요. 네이케랑 거기서 온 거예요. 스님, 어저께 전화 와서 바로 가장통으로 나 지금 서울 올라간다고 했더니 서울에 간 게 아니, 지금 올라가려고 했더니 전화 왔어요. 어째서 그래 간 게 답답하더란 거예요. 사람은 성격도 좋고 그때 얼굴도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스님 같은 사람이 그게 생기냐? 그랬더니 나는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격 나는 과격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안 해요. 절대 너무 성가시게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함부로 쓰면 큰일 날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알고 안 하잖아요. 나 이 성격도 사면 내 명도 못 산다. 난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숨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수모분 대신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써다고 하는데, 스님들은 그 불안정을 믿고 살다가 받쳐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봅니까? 나는 나를 빨리 인정했다는 거야.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나 불안정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걸 고치는 법을 선진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 그럼 예수 말 맞다나,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맞잖아. 아이고, 너 오늘 아침에 전화 오는데 그래. 스님 못 잤다고. 아니, 스님 건강 잘 갈래? 그런 게, 나보다 뭐 5살 밑에거든. 그래도 목소리 좋다야. 절대 이거 고치려고 안 하지. 그 이유는 나를 인정을 안 해서요. 내 불안정을 빨리 인정해. 내가 불안정한 게 이 몸 자체가 불안정해요. 그 내가 불안정하면 좀 못났지만은, 몸 자체가 불안정을 인정할 수 있잖아. 누구나 인정할까. 그 불안정한 것 때문에 거기서 못 살기 때문에 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신선이 다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실감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생로병사에 처해 있는 이 몸을, 불안전한 몸을 어떻게 접근하고 대하는가, 그걸 우리 배우라고. 근데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혈기도나 국성 갖고 안 돼요. 음양 좋아도 되었다, 건강 되었다마는 음도 나오고 양도 나온 것이 안 돼요. 해탈이 안 된다는 것이요. 아주 가까운 일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선을 먼저 하고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이제 참선을 안 하고 혈기도를 먼저 한 사람은 혈기도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이제 딸싹 못 하지. 누가 알아주나? 한 사람이나 좋은 줄 알지. 누가 알아줄래? 이걸 누가 우리 해보냐?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안 그래? 못해요. 사람 못해요. 참말로 구도자가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그래서 참말로 부처님이 새로 배우고, 야, 부처님이 이런 걸 거쳤구나. 그러고 경전이 살아난 거라. 저건 내가 한 소리 아닙니다. 경전에 있는 소리를 내가 경험해서 살려내는 거죠,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소수만 이 길을 살아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 이제 난 스님들도 이제, 저런 사람이 저래 들어 살고는 하지. 옛날처럼 같은 스님이라고 난 그걸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 이유는 나를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중대화도 불완전한 사람이 중된 거예요. 불완전한 성격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이 자기 공부에 방해당을 걸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그러고 이제 그런 거 하려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객기가 나와서 지적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한 거지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도를 벗어나 살아서 거칠게 하면은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말 했더니 비춰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 성격을 인정하고 특히 싫어하지 말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빨리 인정을 했어요. 나는 이것 못 고치면 내 인생은 실패다. 내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걸 알았어. 40살 때 알았어, 40살 때. 서양에 가서 공부하다 아침에 밑공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이 성격이 나오더라. 이야, 여기서 내가 큰 실패했구나. 성격의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이걸 믿고 살았으니, 이라고 막 수장이 열심히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으니 대학교에 나왔는데, 어느 날 공부하다 탁 밑공이 터져본 거예요. 터져본 이유가 이제 옛날 사람 말에 그 방거사 말이, 여기 3층이지, 3층에 그리는가? 이 집 맞지?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걸 있다고 지켜야 했던 거야. 와, 거기서 딱 무너진 거라. 거기서 공을 쳐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성격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절로 이웃집은 내가 이제 나랑 살면서 내가 그 스님한테 좀 성격 부렸던 스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한테 참여로 왔지 않습니까? 비행기표, 비싼 비행기표 타고 이제 왔잖아. 나를 무서워하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스님하고 스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나랑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너무 고맙거든. 같이 가자고. 만나서 그 스님한테 참여했잖아요. 말로 해서 참여했다면 되겠습니까? 스님 내가 그때 미쳤더라고요.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도 미쳤대요. 그리고 풀어졌어. 풀어지고 나서 뒤에 이제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풀어지고 나서 돌아가야 돼. 그 스님은 내 생각은 자기 성격을 못 고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격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성격을 하나 붙잡고 일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받쳐본 거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그거는. 내가 참여는 분명히 했거든요. 난 그런 사람이야.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격이 불안한 참여를 했잖아. 참여를 안 하잖아요. 성격이 살아버려. 안 맞으면 도망가버려. 우리 고양이처럼 그러더라고요. 원어심을 본 게 그래, 원어심이. 절대 안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원어심이라고 하면 가상에서 쫓겨나기 전에 여기 와서 뭐 법문대로 와야 맞는 거 아니고서 안 오잖아요. 사람은 좋아. 와서 뭐 컴퓨터 책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있자고. 아침에 고양이 두드려 패면서 꼭 원어심 같은 성격을 봤거든. 아, 원어심 달라든 이놈 똑같구나. 똑같아요. 엉엉 하네. 요 새끼하고 빗자루갖고 막 두드려 패버렸더니. 그 원어심 두드려 팰 수는 없고, 가. 안 되겠다. 그 원어심 아직 못 느껴. 사람 아주 고양이도 얼마나 착합니까? 이쁜 대롱 다 떨잖아요. 그러니까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계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공부를 돌이켜야 돼. 나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 성격 그랬다고. 그래서 나 이 성격 그 인생이 실패다 그러고 팍 했더니 이제 나오잖아. 그래갖고 이제 마가 안 고쳐주려고 해도 안 게려. 공부를 아침에 딱 하다가 딱 판거사 말인데 있는 법도 없게 없는 걸 있다가 고집해야 그래. 법을 너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탁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야, 그래 가슴이 무너지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세상이 알아진 게 아니고 내 허물만 보이고 아이고 미치고 살아 미쳐서는 막 계속 그렇게 막 저기 차 타고 가도 뭐 출입비가 그래서 맨 그런 건 내가 허물만 고쳐지지 뭐 잘났던 생각 없는 건데 요새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깨쳤다고 고치지도 않고 저래 진재스님 뭐 유명해갖고 요새는 뭐나 그 사람 만나려면 100만 원이 시한다네. 소문은 그래. 그래서 나이가 다 되었을 텐데 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건 몰라. 100만 원 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진실해야죠. 구도자는 진실해야 돼요. 이 몸에 안 속는 진실한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석가모니 후예니까 석가모니 해야지. 뭔 놈 그 짓거리를 해요. 근데 모르고 또 다 100만 원 갖다 준대. 아니, 나는 엊그저께 들었네. 진심 만나면 100만 원 필요하다고. 이제 진재심 생각은 그러겠죠. 100만 원이 좋은 게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 바칠 정도 돼야 정성을 들여야 네가 대화가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한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100만 원 들고 와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방편이지만 그 방편이 쓰겠어요? 진실해야지. 안 그래? 이 양반이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남에서 그 지게지고 쌀감이 지고 너무 모심살다가 중대했어요. 중대하니까 그걸 한이 지금 그렇게 풀린 것 같은데 생각을. 공부해도 소용없어. 그걸 안 풀어져요. 도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명하고 거기서 아무 소용없어. 내가 댕겨보니까 고승이 오동 나발이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죽을 때 다 미안하네 하고 고생하고 있고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불안정을 인정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허리 푸는 운동을 해야 돼요. 허리 풀 운동하면서 성격이 삐뚤은 걸 인정을 해. 그러고 성격이 삐뚤어 인정해갖고 성격의 뿌리가 없는 거 막 공해공을 봐버려서 뭔가 먹으면 저것받아야지. 매력 없이 부처님 복 가지고 돈 100만 원 쓱 받고 쓰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혈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도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그랬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뭐 딱 써놨어요. 이런 것을 안 고치면 천국에 못 가요. 몸이 장애라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는 공직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정직하려면 몸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다 보니까 몸이 도의 말을 안 듣거든. 방편도 좋지만 그래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살아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 고승이고 나발이고 뭐 다 저거 봉암사 갔더니 그 서암심이라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 아주 뒤로 보니까 전혀 공부 타치가 안 됐더라고요. 인터뷰 봤거든요. 저 양반이 저러다 살았구나. 거짓말 못해, 이 공부는. 그러니까 뭐 봉암사 도반데 저 서암심일 때 진절하게 싹 벌써. 불사는 잘해요. 불사는 잘해. 부처님 핑계치고. 사람이 나와야지.
사람이 나오려면 정직해야 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물고 그러려면 몸에 안 머무르니까 몸에서 하는 일을 인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몸을 믿어요? 왜 고성의 자를 믿어요? 그리고 죽을 때 보니까 내가 봤거든, 인터뷰에. 미안하네, 미안합니다. 이제 죽으면 정직해. 죽으면 절대 그 사람 안 봐줘요. 석가모니 뻔을 따야지, 석가모니. 석가모니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석가모니 때문에 불교가 나온 거예요. 중들 믿지 말아야 돼. 중들 공부가 아직 안 됐어요. 정직한 중 믿어야 돼요. 못 써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도력해야 되고, 건달로 그만 살고. 그러면 자기 결핍생을 하고 이런 수련을 하고, 골반을 펴지면서 찢어진 공부를 해갖고, 이제, 몸이 이런 거 공부를 했구나 알고, 이제, 그래, 이 혈기도인가 그냥 진 나오더라고. 이놈 갖고 하려고 대학 끝내냐면. 그래, 조복받으면서 이런 게 나온 거라. 나도 그걸 뵐 수 있겠어. 근데 10년 넘었더니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고 간 스님이 전체 보이면서 이게 빠졌구나. 이거 안 하고 부처만 얻으려고 하니까 스님들이 여기서 맥 죽은구나. 지금 딱 그대로 나와요. 근데 봉암사도 다 돌아보고 다 그래. 그런 게 요새 문제가 아니구나. 딸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12년간 걸렸는데 6년간을 외도들한테 이제 그것 말로는 외도들이죠. 이런 걸 거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음도 아니고 양도이랑 해탈법 나온 거 불교가 나온 거라. 우리는 불교만 얻으려고 하지 불완전한 몸을 길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몸을 길들이는 법이 없어 우리 불교에.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이유는 나는 정리가 인정하고 인정했더니 이제 이게 맛 다 한 것 같아. 다 여기서 떨어졌더라고요. 스님들 오는데. 배력 없이 뭐, 우리는 다 거친 사람이야. 그러고 거칠고 선문답을 다 한 사람이에요. 고승들하고. 다 맥을 못 쳐러. 이게 빠진 거라. 우리는 다행히 이 길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눈에 안 뵈지만은 꼭 집에서도, 아주 안 되면은 100개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150개도 하고. 150개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한 것 같지. 100개는 너무 싱겁더라고요. 한 170개 하고 뭐. 딱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무리고.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골반이 펴진단 말이에요. 골반이 펴지면은 오장육부 밖으로 떴다가 딱 안으로 돌아와요.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회광반조가 생겨요. 절말로 회광반조가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화두가 되지. 머리 갖고 안 돼. 몸이 가려버는데 아무도 안 되잖아. 아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갈수록 스님들한테 전화 오면서 느낀 게 그래요. 이제 며칠이면 온다고 그러대. 스님한테 온다고 한번 갑시다 그러는데 이제 80 넘었는데 하려고 하겠어. 나보다 2살 고개인데 2살인가 3살인 고개지. 나는 개띠보다는 양띠인가. 자축이 미신 오미신유 미신유 수건 게 3살 오게네. 3살 오게 스님이야. 답답해갖고 쳐불더라는 거예요. 원래도 깨끗한데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런 게는 어찌 그럽대요. 답답하대. 근데 80 넘어서 이 운동 하려고 하겠어. 10년 하니까 10년 넘으면 이제 딱 자리 잡힌 것 같아. 잡히면서 이제 이야 이게 정말로 부처님 법을 우리가 터득해 가구나. 너무 볼 필요 없어요. 저거는 그거 간 거고 갈 사람 가는 거고 우리 길 가는 거라고. 집에서 게을러서라도 꼭 하고 자야 돼. 네? 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면 아침에 100개, 오후에 100개 하고 조금 있으면 오후에 150개 하고 이제 풀어진 거랑 딱 다르거든요. 이거 빠졌더니 이게 안 뺀다니까, 이거 안 돼. 이제 터득이 대한 게 있어 한 소리거든. 이 부처님 집에 이거 빠지고. 그 얼마나 좋아요, 절집 하기가. 좋은 집에 환경에서 최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거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고 뭐 혈기도 한데 장소가 필요해. 둘이 서 있을 자리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안 그래? 한 70,
70cm, 80cm 정도 벌 짝만 있으면 돼. 그거는 먹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흐르면 막 이렇게 힘 되잖아요. 결심이 중요한 것 같아, 결심이.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려고 기다리지 말고, 열매가 잘 익어지도록 몸을 단련시켜줘야 돼.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나오도록. 몸을 안 단련해놓고 여기서 열매만 따려고 하니까. 열매는 뭔 열매야? 고혈압이 생겨불고 머리 쳐본데. 그 열매요? 그 열매입니까? 과보지? 이거 빠졌잖아요. 꼭 열심히 하고 또 차 마시고 이제 합시다. 감사합니다.